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설명을 해서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또 제 설명을 알아듣는다고 해도 별로 쓸모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슴을 열고 영혼이 느껴야 되는 그런 말씀이어서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실화입니다. 피아니스트라는 소설과 영화로 이미 나왔는데 이 1939년에서부터 45년까지 있었던 실화예요. 폴란드가 독일 나치에게 그 강점당했을 때 워쇼, 그 폴란드의 수도인, 우리는 바르샤바 그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요. 워쇼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폴란드에 많았습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일단 게토에다가 전부를 수용했어요. 그리고 그 게토에서부터 계속 수용소로 이제 실어 나르는 거예요. 수용소 가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러는데 그 잡혀가는 길에 이 피아니스트가 스필맨인데 발음이 우리로는 잘 안 돼요. 스필맨. 그런 그 피아니스트가 친구가 자치경찰이 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걸 도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와서 그 빈 집에서 숨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밤에 아무도 없을 때 다른 빈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음식 남은 게 있으면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렇게 먹고 사는데 이제 황달병도 걸리고 그랬죠. 근데 자기는 그 낮에 그 창문을 통해서 그 게토를 볼 수가 있죠. 그 게토에서 이제 2번이나 그 봉기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2번째 봉기가 일어났을 때는 유대인들을 보면은 잡아 죽여버리는 거죠. 그 게토에 수용된 외에는 보이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 있는데 이 독일 장교 호젠필드라고 하는 그 독일 장교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교가 물어요. 넌 누구냐? 뭐 하는 녀석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 폴란드에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인데 그때는 라디오죠. 그 라디오에 이 연주를 하는 것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는 그런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연주해봐 그러는 거죠. 그 숨어있는 방에 그 피아노가 있었는데 연주해봐 그래요. 부서진 피아노, 그 조율도 제대로 안 된 그 피아노를 가지고 이제 자기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연주를 합니다. 그 쇼팽의 발라드를 쳐요. 쇼팽이 폴란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쇼팽의 발라드를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 연주를 듣고 나서 그 연주하는 동안에 그 연주가 시작이 어떻게 했어요? 쉽지 않죠. 이거 뭐 죽을 수도 있고 연주하는 중간에 뭐 총을 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음악이 이렇게 그 연주가 되면서 그 음악 안에 이 피아니스트, 이 독일 장교도 유대인이다 독일인이다 이걸 넘어서서 한쪽은 체포되었고 한쪽은 체포한 사람도 넘어서 하나로 통함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계속 숨겨주고 음식을 공급해주고, 그러다가 소련군이 들어와서 이 독일군은 철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호젠필드 독일 장교가 찾아와서 내가 전쟁이 끝나면 폴란드 라디오를 꼭 듣겠다. 너의 연주를 계속해서 듣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때 이제 굉장히 추울 때입니다. 자기 코트를 벗어서 피아니스트에게 입혀주고 떠나요. 떠나는데 이제 피아니스트는 모르지만 소련군에게 이 독일군 전체가 잡혀가지고
그 수용소에 들어가는데 독일군들은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 피아니스트 스필맨이 호젠필드가 소련군 수용소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죠. 찾아갔을 때는 소련군이 다 그 독일군들을 해치워버리고 캠프는 이제 문을 닫은 후에 찾아가게 돼요. 나중에 88세가 되었을 때 생애 마지막 영광스러운 연주회를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연주회를 했을 때 이 얘기를 이제 사람들에게 들려준 것이죠. 그 잡히던 장면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음악 공부를 대부분 안 했죠. 그래도 음악이 통하죠. 예술 공부를 안 했어도 예술을 보면은 통하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음악이 아니어도, 예수님 오시기의 음악이어도 통하는 것입니다. 이 통함은 뇌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으로 통하죠. 영혼의 특징은 맑을수록 잘 통한다는 것입니다. 맑지 않은 영혼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느끼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는 단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 본문인데요, 지체가 다양하지만 하나라는 거죠.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가 지체되는 것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지체가 지체로 살아있는 것이고, 지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나 자신으로 완전하려고 합니다. 나 자신은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는 조금도 들어서는 안 돼. 좋은 건 또 내가 다 가져야 돼.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지 않지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Together. 함께. 간단하지 않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각각 완전하려고 해요. 지옥을 살겠죠. 같이 하나가 되어봐요.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죠. 당연한 것이고 선명한 것이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핵심 구절은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된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살게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땅에는 물이 생명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생수의 근원으로,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광야의 물과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한다. 이 창세기의 우물 기사들, 기근 기사들,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는 7년의 기근, 엘리야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는 3년 기근, 이게 다 물을 생명으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물로 다 표현하죠.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전부 부어준다, 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마신다, 그럼 많은 성도님들이 어색하게 생각을 하죠.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몰라요. 교리만 배워가지고 성경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26절,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가장 행복한 상태예요. 좋기만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아플 때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고요.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그런 데서 행복해져요. 그래서 생명의 열쇠는 엠퍼티예요. 생명이 통하기 시작해요.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통함은 맑아야 통한다고요.
남편은 남편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아내는 아내의 욕심으로 가득하면 안 통해요. 부모는 부모의 욕심으로, 자식은 자식의 욕심으로 차 있으면 통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제일 아프고 힘든 것이 안 통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하고 싶죠. 그런 친구, 그런 지체, 그것이 그리운 거죠. 그걸 성경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주께서 죽음으로 세우신 것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한 번도 기독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독교를 세웁니까? 종교가 그 당시만 해도 모자랍니까? 넘쳐납니다. 아니요. 하나 되면 완벽해지고, 하나 되면 나는 부족한데 완벽함을 누리고, 하나 되면 아픔도 두렵지 않고 슬픔도 두렵지 않고,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데, 이 세상에 쏘가서 남은 어떻게 돼도 나만 잘 돼야 되는지, 부족한 게 없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다 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자기 자신조차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음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 될 때 생명의 속성이 피어나요. 생명의 속성이 하나됨이에요. 원네스. 그래서 아직도 원시 생물체를 보면은 이 하나인 원시 속성이 피어나요. 이게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윌리엄 모튼 윌러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인데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슈퍼오르가니즘이라는 초유기체란 말을 처음으로 쓰시고, 이 초유기체들의 이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특징은 뭐냐 그러면 개체가 여러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수십만 마리예요. 수십만 마리가 완전히 한 몸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요. 다시 말해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녀석은 개미 같은 경우에는 생식 기능은 여왕벌만 해요. 그 일개미는 일만 해요. 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달라요. 그 집하는 일개미가 있고, 먹이 나르는 일개미가 있고, 또 더 큰 개미가 침략해 오면은 싸우는 이 개미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개체가 다른데 한 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행동한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발견을 하셔서 초유기체라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벌 대표적인 거죠. 관해파리를 보여드릴게요. 저게 관해파리예요. 우리 지구의 생물체 중에 가장 큰 것이 흰수염 고래예요. 흰수염 고래는 한 40m까지 자라는데, 저게 심해에 있는 해파리인데 흰수염 고래보다 더 길어요. 40m가 넘어요. 근데 저게 한 해파리가 아니고 수천 해파리가 같이 붙어서 하나로 살아요. 저 중에서 생식하는 놈은 생식, 헤엄치는 놈은 헤엄치도 이쪽 무브먼트는 이쪽만 하고 저쪽만 하고, 하여튼 소화시키는 놈은 소화만 시키고, 이렇게 한 지체가 돼요. 자, 우리의 첫 번째 선택, 해파리가 되겠습니까? 해파리 싫으세요? 그러면 세컨드 초이스, 아귀. 우리는 무식하게 아구찜 그래요. 아니요, 아귀. 그게 표준말이에요. 아귀찜. 저기 붙어있는 건 뭘까요? 순놈. 암놈이 10배가 더 커요, 심해 아귀는. 근데 순놈이 암놈을 만나면 그 살을 뜯어요. 살을 뜯어서 거기에 붙어서 하나가 되어요. 하나가 되는데 이 소하고 뭐고 일체 안 해요. 딱 붙는 순간부터 생식 기능밖에 안 해요. 그래서 암수가 완전한 하나를, 이 한 몸을 이룬 케이스예요. 아귀가 되겠습니까? 싫어요? 오케이, I'll give you a third choice. 벌거숭이 두더지라는 아프리카에 사는 두더지예요. 이건 포류인데도 초유기체로 살아요. 그래서 한 집단이 되게 이건 한 70마리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중에서 생식하는 건 여왕 두더지만. 그리고 각 두더지가 파는 애, 판 거 버리는 애, 먹이 물고 오는 애, 이래가지고 70마리가 한 몸으로 살아요. 두더지. 싫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되는 수밖에 없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됨 회복하는 거예요. 다른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 되면 가족이 하나잖아요. 자식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자식 사랑하잖아요. 하나니까. 부부가 죽으라고 싸우면서도 협동하잖아요. 하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 하나됨을 회복한 거예요. 이 하나됨이 이 현상 세계에서 쉽지 않지요. 육체로 사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됨을 회복한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라고 가르쳐줘요. 사도 요한도 속사람이라고 쓰고 사도 베드로도 속사람이라고 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걸 다 믿어요. 이 속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 만나면 이럴걸요. 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예스. 어디에? 생각에. 어디에? 머리에. 어디에? 뇌에 영접했지. 아니요. 그건 영접이 아닙니다. 그건 대중화시키려면 그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내가 죽기 때문에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가짜로 사는데 가짜에게 가장 힘든 일은 진실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이제 공정한 성도가 절 보고 여보 잠깐 얘기해. 그럼 그때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드디어 주의 날이 임했구나. 대개 남자들은 그때 화를 내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나누는 진실, 그 순도로 말하면 0.001%짜리 진실도 그렇게 두렵고 부담되는데 그리스도는 100% 진실이에요. 영접이 쉬워요? 영접합니다 이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거짓이 쪼개어지는 것입니다. 내 육체에 죽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함이 없는 죄는 성령 해방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뭡니까? 진실을 부인하는 거죠. 가짜를 덮는 거죠. 종교적으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다 피해가요. 성령 해방죄는 진실이 임하지만 진실을 부인하는 것, 내 가짜를 덮어버리는 것, 진실은 뭐 그렇지만 이렇게, 그게 성령 해방죄지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진실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진실을 내 속에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아파요. 떼굴떼굴 굴게 됩니다. 떼굴떼굴 굴러요. 정신분열증 환자도 그런 환자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는 어디에 있어요?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되면 권세가 나타나요. 세상이 우리를 눌러대고 온갖 것으로 정죄하지만 그것을 이기고 넘어서서 나를 살기 시작하는, 내 진실을 피우는, 내가 사는 것이 나에게 좋아지기 시작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7교회, 지상 7교회의 총결론,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우리에게는 주님이 문 밖에 계세요. 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음성이 들려야 돼요. 음성은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머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얘기를 할 때 머리로 들으면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논리와 정당화 뭐 다 할 수 있어요. 왜 가슴으로 안 들어요? 가슴으로 들으면 아프니까.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 열게 돼 있어요. 열면 뭐예요? 더불어 먹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회복하신 것은 어디에서 출발이 되죠? 떡
떡과 잔의 약속과 확정을 나누면서 같이 더불어 먹는 데서.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주와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어디에서? 이 유대 종교가 끝나고 이방을 향한 복음으로 전환되는 10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속사람으로 영접하면은 일어나는 일이 뭐냐? 바라봄과 불러줌이에요. 바라봄과 불러줌. 그보다 더 먼저 뭐가 있어요? 바라봄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억눌려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나예요. 진짜 나는 내 영혼이에요. 안 보이는 내 영혼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형상인데 겨자씨보다 작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내가 나타나면 세상이 억누르잖아요. 아파서 엥 울면은 뭐라 그래? 엄마가 뚝 그러지. 잘한다. 열심히 울어라. 이래요. 엄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모든 걸로 억눌려 있죠.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속사람으로 들어오면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직 바라볼 줄 몰라.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줄도 몰라. 억눌린 죽어있는 상태 같은 이 씨앗의 껍질에 갇혀있는 내 영혼을 그리스도가, 내 속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치 이런 거예요. 애를 낳으면 엄마가, 애가 눈도 못 뜨는데 바라보고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바라봐요? 불러주시오. 아이고, 어쩌면 지혜비 같지 않고 이렇게 이쁘냐, 이렇게. 그 바라봄과 불러주면서 내가 바라봄을 배우고 불러줌을 배워요.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이 폭포수 그 떨어지는 소리보다 더 강렬하게 주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나태주 씨의 풀꽃, 요즘 많이 알려졌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진실이에요. 어떻게 봐서는 몰라요. 왜 몰라보냐 그러면 우리의 눈은 이미 세상 끝풀로 씌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장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수술하신 분이 너무 많은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막이 씌워져 있었어요. 제대로 이쁜 걸 못 봐요. 정말 이쁜 건 뭔 줄 아세요? 주름진 아내의 얼굴 속에 보이는 예쁨. 생명의 흔적을 가지고 그 생명에 쉽지 않은 그 길을 지나온 그 생명이 보일 때 아름다운 거지, 껍질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내 속사람으로 오셔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 이 속사람으로 오는 건 내가 영접해야 돼요. 내가 영접해야 돼요. 내 중심의 진실로, 나에게 주어진 완전한 생명의 자유로 내가 영접해야 되는 거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 속에 오려니까, 하나님이 내 육체 속에 오면 나는 죽어요. 네?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시는 게 소원인데. 그래서 내 육체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육체로 먼저 오셨는데 죄 없는 육체에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에요.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죄 없는 육체에 오셨어요. 오시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Every second에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셔야 돼요. 육체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됨이 될 수도 있고, 그 하나됨을 내가 안 누릴 수도 있어요.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됨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3년의 순종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3억급의 순종이에요. 그 결론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마지막 도전에까지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뭐가 드러났어요? 죽음의 거짓이 드러났죠. 죽음의 거짓. 이 뇌는 딱 한 가지예요. 죽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거짓이요. 예, 끝나는 건 죽음이지 생명이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죽을 때 생명은 안 끝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고린도서가 15장의 이 결론을 다 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 기절이 나오지만 딱 한 기절만 제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예, 사망이 깨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생명이 끝난 게 아니라 사망이 끝났어요. 사망이 깨어지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뭘 주신 생명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다스림의 권세를 준 생명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승천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로켓 타고 올라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잃어버린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된 다스림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 거기에 임하시고 앉으셨죠. 이렇게 되신 하나님이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서 임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이 임하셨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 회복,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사셔도 그게 구원은 아닙니다. 교회 안 오셔도 하나님과 하나 되셨으면 그게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거를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 읽는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면 끝납니다. 지체가 다양하지만 몸은 하나 아니냐? 그러니 지체와 지체 사이에 어떻게 단절과 시기와 분쟁과 정죄와 판단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설명하면 끝나는 본문이에요. 근데 갑자기 바울의 논리가 깨어져 버려요. 굉장히 촌스럽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글을 쓴 적이 없습니다. 뭐 발이 손 보고 나는 손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발이 지체해서 떨어진 거냐, 뭐 귀가 눈 보고 나는 눈이 아니다 그러면 지체해서 떨어진 거냐, 뭐 듣는 것뿐이면 보는 건 뭘로 보느냐, 뭐 이 굉장히 시골 엄마가 자식한테 얘기하듯이 그 사도 바울의 화려하고 유연하고 준수한 헬라어 문법이 끊어져 버린 채 가슴이 쏟아지는 가슴. 오늘 이걸 보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는 이걸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뇌의 논리가 끝나버리고 가슴이 열리니까 영혼이 쏟아져 나오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사는데 나는 진짜와 가짜가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진짜는 가슴의 나가 진짜예요. 가슴에 나는 사랑도 많고 용서도 많고 이 가슴에 나는 음악을 들으면 느껴요. 예수를 보면 느껴요. 이 뇌에 가짜 나가 있어요. 뇌로 사는 가짜 나? 뇌로 사는 가짜 나는 이렇게 미술품 앞에 가서 쓰면은 그냥 느끼지 않고 가만히 있어. 이걸 뭐라고 해야 지금 내가 유식해지나? 이런. 음악을 들으면 음악 느끼면 되는데
야, 이게 음악을 듣고 내가 뭐를 느꼈다고 해야 되나? 나만 그래요? 그 가짜예요. 진짜 나는 아주 간단해요. 진짜 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징이 딱 하나예요. 특징의 중심이 하나예요. 이 영혼인데, 영혼, 가슴 중심이 똑같은 일. 가슴이 열리고 영혼이 솟아나는 건데, 영혼으로 피어나는 나는요, 아픈 쪽을 향해서 흘러요. 아픈 쪽을 향해서. 네. 이 세상에서, 이 역사에서 어디에 가야 나한테 돈 몇 푼 더 주나? 그게 아니고요, 역사의 아픔을 향해서 흘러요. 김구 선생님, 우리 다 존경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왜? 우리 역사의 한 시대에 어디 가야 돈 좀 더 버나가 아니고 우리 민족의 아픔을 향해서 그 가슴이 흘렀기 때문에. 이번 주 묵상에서 나눈 제 페이스북 메시지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아픔은 통곡을 터뜨리고 의의 분노를 일으켜 연대성을 형성하고, 아프면 하나가 돼요. 생명의 아픔은 연대감에서 피어난다. 십자가는 가장 깊고 진실된 연대성이다. 십자가는 내 아픔, 내 죄를 하나님이 자기의 아픔, 자기 죄로 여기신 게 아니고요, 자기의 아픔, 자기 죄로 품으셨어요. 자식이 아플 때 부모가 그 아픔을 여겨주는 게 아니고 자식이 아픈 것보다 더 아프듯이 품어주셨어요. 세상은 아픔 막을 힘을 구해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에서도 손을 잡아요. 거기서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상록수라는 노래는 5,000년 우리 역사의 아픔, 그 아픔 속에서도 함께 이기고 견뎌낸 우리 민족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느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상록수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손을 잡고 부르십시다. 우리들 가진 것,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지 않고,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가 끝내리리라. 우리들 가진 것,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손에 손 맞지 않고,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교회가 뭐냐 하는 그 이미지를 세상에서 찾기는 참 힘든데, 이 노래가 교회에, 성경이 말한 교회 이미지에 가장 가까워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거짓된 세상, 허무하고 썩어지고 끝나는 것들로 사람을 종로로 시키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아프지만 함께 손잡고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진리는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숭고함, 짧은 생애에 왜 이러한 숭고함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천박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갈등을 하고 한 가족으로서 만나서조차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왜 이런 삶이 되었을까? 우리 개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화한 결과입니다. 뇌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는 내 육체의 한 부분입니다. 진화의 결과입니다. 진화는 무엇으로 진화합니까? 걱정, 염려, 불안. 그래야 살아남으니까요. 홍당무 하나 먹고 30분 동안 편안하게 누워있는 토끼는 그 종은 없어집니다. 먹으면서도 두리번거려야 됩니다. 이것이 뇌가 우리에게 시키는 삶입니다. 이 뇌는 끊임없이 control the circumstance, 이 상황, 수많은 신호가, 뇌에는 이 모든 것이 신호예요. 신호가 오는 이 상황을 내 중심으로 이해하고 내 중심으로 컨트롤해서 내 중심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게 내 유일한 작용이에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갈수록 좁쌀처럼 작아져요.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세계는 점점 작지요. 이 뇌의 특징은 보험 멘탈리티. 그래서 이 모가데시라는 사람이 구글 X팀 팀장이에요. 구글 X팀은 구글을 이노베이트하는 팀이에요. 구글의 브레인이죠. 근데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계속 고통을 선택하는 이유는 겉면 성실하게 일에 성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거는 절반밖에 모르는 이유예요. 우리의 뇌가 또 동시에 그렇게 시켜요. 행복하거나 즐거운 일은 그 위험한 거야. 그건 보장이 없는 거야. 힘들어도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그건 너를 지켜줘. 그렇게 하면 이 사회에 괜찮은 자리 하나 잡을 수 있어. 자리 잡으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질문이 행복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보장된 자리에 내가 들어가느냐예요. 그러나 이런 등식은 승리하지 않는다. 왜? 실제로 행복해야 진정한 성공이 와요. 내는 이걸 거꾸로 살게 해요. 모 가댓은 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 삶을 잘 말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하는 성공은 다 이룬 사람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한번 들을 만하다. 보험 멘탈리티예요. 우리는 행복을 찾지 않아요. 어디에 어느 자리를 잡아야 안전하게 먹고 살까? 다른 사람의 어떤 부러움을 사면서, 부러움을 사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데. 이 뇌는 시간과 공간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현재뿐이에요. 현재 이상은 없어요. 근데 뇌는 이래요. 현재는 이미 내가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에 매달리게 해요. 과거는 뭐예요? 죄책감이 죄책감. 우리 모두의 과거는 죄책감이요. 응?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때 미스터 리가 아니고 미스터 박인데. 그게 과거요, 우리의. 웃으시죠? 죄책감.
우리 속으로 다 이래요. 싸지 싸. 미래는 뭐예요? 불신이에요. 절대로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라도 어떻게 잘 가꾸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걱정 없이 살면 이러지, 내 존재가 지금 불행해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지금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멈추지 않죠. 계속 생각을 돌려대죠. 공간은 여기뿐이에요. 거기와 저기는 다 내 작용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내가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절대로 여기는 생각 안 해요. 거기와 저기를 생각해요. 내는 필요한 지체예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세요. 우리는 뇌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요. 뇌는 뇌 과학자들이 21세기에 가장 발전하는 학문이 두 가지인데 뇌과학과 천문학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이런 걸 캐치업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21세기에 이 두 학문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 다양한 뇌 과학자들이 다 말이 다른데 한 가지 동일하게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뇌가 뭐냐? 신호 전달 체계예요. 신호 전달 체계. That's it. 이 뉴런 신경세포를 통해서는 전기로 신호가 갑니다. 그 다음에 뉴런과 뉴런 사이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화학 물질로 변형시켜서 보내요. 그래서 뭐 도파민이니 뭐 아드레날린이니 이런 게 다 화학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신호 전달 체계예요. 바깥에 있는 신호를 전부 받아들여요.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신호로 바꿔서 내 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깥 세계를 이 뇌가 다 이해합니까? 들어온 신호를 다 소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뇌의 종노릇을 하면, 내가 주님이 되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한 욕망, 안전하고 너보다는 잘나야 되고 나한테 지고는 못 살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뇌는 불완전한 정보를 태어나서부터 이때까지 모아들여 놓은 사실은 쓰레기더미입니다. 쓰레기더미예요. 이 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호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예수님 점잔에서 얘기 안 하셨지만 그 다음 뭐예요? 성욕망. 그래서 뇌로 사는 사람은 이 본능적 욕망에 굉장히 약합니다. 술을 안 마시면 못 살아. 술 마시는 걸 정지하는 게 아니고 술을 마셔야 기분이 전환돼. 그럼 디펜던시가 생긴 거지. 성이라는 거, 모든 육체는 가진 욕망이지. 그러나 성을 아름답게 쓰기 때문에 내가 고귀하지. 뇌에 사로잡히면 인간의 인간됨의 기본적인 가치가 다 파괴되어 버리죠. 뇌는 필요한 지체지만 다스려야 됩니다. 뇌를 다스리는 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 열린 사람은 내가 뭐라고 해도 그걸 넘어서서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다운 가치를 가꾸어 나가기 시작하고요. 내 이기성에서 자유해져서 만유가 신음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영혼은 맑으니까요. 영혼은 타락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속이셔도 내 이때까지 살아온 내 과거가 나를 별로 깨끗하게 안 보이게 하셔도 내 영혼은 타락된 적이 없어요. 공기에 페인트 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영혼에 때가 낍니까? 안 돼요. 이 영혼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한없는 소망으로 나를 향하시고 품어안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내 종노릇을 하면은 끊임없는 과거의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에 시달리고 마는 것이죠. 정리를 합시다. 우리는 진리를 살지 않고 망상을 삽니다. 뇌로 살기 때문에. 내가 실체가 되면 만유가 실체가 됩니다. 이 만유를
나로 누리라고 허락하신 유업인데 하나도 못 누려. 왜? 내가 가짜니까요. 이 진짜를 회복하는 건 말씀밖에 없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지 내 삶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혼이 피어나는 삶이라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합력하여 선은 내가 진짜일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뇌에서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왜 사는가 질문하는 존재입니다. 이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이 없으면 내 종로로서로 끝날 것입니다.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을 끊임없이 모든 서신에서 나오는 것이 이것이죠. 끝까지 현상에 이 육체의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유한 하나님의 자유한 유업자로 살 것인지. 내가 주님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죠. 왜냐 그러면 살아남는 데는 돈 이상의 것도 없고 돈 이하의 것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알죠.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제가 말 안 하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데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하나됨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 분의 하나님의 가치 아니에요. 세 분의 다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뇌로 사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결코 구할 수가 없습니다. 뇌에는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뇌는 초월이 없습니다. 뇌는 주어진 정보 속에서 나에게 제일 이익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뇌의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뇌를 넘어서 영혼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구원, 믿음, 소망, 사랑, 은혜, 용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뇌의 세계, 육체의 세계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도다 할 때 이 뇌로 사는 현상 세계가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 영원한 영혼의 세계를 말씀하신 것이죠. 유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